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사랑 특별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 하는 그 모습을 기도하는 내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깨닫게 되고 깨닫는 만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들리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가끔 막연하게 새 가족들은 좀 노골적이기도 한데 우리 대부분이 다 막연하게나마 예수를 믿으면 시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시련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당하는 시련도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은 동일하게 당합니다. 태풍 오면 태풍 맞아야 되고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태풍이 칠 때 태풍 맞으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비 맞으면서 교회 봉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시련을 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련 때문에요 죽는 건 아니라고 했죠.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기만 하면 영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겠어요? 바로 그 세상에서 오는 이 시련들을 이겨내고 영웅 되기 위함입니다. 영웅이 되어야 세상을 끌어가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성도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오늘 2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들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사셔야 시련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시련 안 당하는데, 예수 믿으면 죽는 자도 살아나는데, 이거 생각만 자꾸 하면, 그렇죠, 죽는 자가 살아나죠. 죽어야 살아나지. 아멘입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뭐 살아나니 안 살아나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많이 당한다. 그걸 인식하고 사셔야 시련이 왔을 때 고민 안 합니다. 왔구나, 나를 영웅되게 할 것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련을 대처하고 시련과 싸우는 어떤 길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도요 병에 걸려서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시련도 왔고, 또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시련도 왔습니다. 왔잖아요. 제일 거룩하고 멋있는 성도도 진짜 심각한 시련을 당한 걸로 봐서 성도라면 시련을 당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련 당한다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면 욥도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보니까 시련을 당하고 하니까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시련은 반드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시련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만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재수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대소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믿음의 공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련을 당했는데 헷갈려하고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러면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크다 적다? 벌써부터 여러분 영적인 시비를 거는 겁니까?
내가 시련을 당했다.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남부끄럽게 생각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한다? 기쁘게 이긴다고요. 기쁘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니까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왜 이리 진지해지지? 여러분이 너무 진지해지니까 나도 막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예? 자, 야고보 사도는요, 시련을 당하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예요. 100%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시련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래서 나도, 부족한 나도 내가 믿는 예수님처럼 시련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이 당하시던 그 시련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이, 사울의 믿음은요, 예수님 시련 당하셨으니까 나는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이게 사울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사울이로 믿는 거예요. 고급스레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님 시련 당했으니 나도 시련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련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없거든요.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나에게 툭 던지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시험이 왔다면 하나님은 벌써 나를 판단하셨어요. 너는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죠. 아이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만 그 제자를 인정해도 그 아이가 기분 좋아서 우등생이 되던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 선생님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열심히 공부하네 이래도 우등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안 좋아하니까 그거 한번 도무지 하기가 싫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시련이 오면 할렐루야 기뻐한다 한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시련을 많이 받으실지어다. 이거 재수없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정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장차 있을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보아도요, 시련이 왔다는 것은 이 시련을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련보다는 대단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련을 극복해내려면, 시련과 싸워서 이겨내려면 가장 먼저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시련에 빠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시련에 빠졌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 시련에 빠진 대한민국을 보고 막 사람인지라 우리가 막 비난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모이면 옛날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기쁘게 지내야 돼. 두 사람은요, 기분 되게 나빠하는 것 같아. 이유를 좀 물어봐야 되겠다.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했나 싶어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게 했다 해도 기분 나빠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싸우려라. 고급스러운 믿음은 시련을 당할수록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얼마나 기뻐한다? 100%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온전히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온전히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정도가 아니고요, 100%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러죠. 끝까지 완성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참습니까? 결국을 보려고 참는 거 아니에요? 결국을 보려고 참는 거예요. 끝을 보려고 참는 거예요. 끝을 보기 싫으면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 동기 한 명이요, 시험만 치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통합측 목사 고시를 치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학교를 다 졸업을 했는데 합동측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수월하게 이제 안수를 받고, 근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걸 피해가지고 이 시험 3번, 4번, 5번, 6번, 7번 떨어진 분도 있거든요. 3번, 4번, 5번, 7번 떨어지면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은 창피해서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요, 지금도 맨날 피해 다니는 데는 1등입니다. 뭔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피해 다녀요. 피해가요. 자꾸만 피해가요.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인내를 하는 이유는 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끝은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끝을 좋게 다 기대하지 나쁘게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시작이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신혜야, 사랑해. 네가 어떻게 네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해도 내가 참을게. 신혜처럼 못된 짓 하는 애가 없어요. 못 봤어요. 너무나 착해, 훌륭해요. 벌써 권사님 같아, 권사님. 내가 몇 년 전에 그 말 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 같다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그 쭉 내려가 보면 사랑은 어떻다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특징입니다. 인내가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 참을게 이 말입니다. 견딜게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로 보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일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습니다. 내일에 있을 기쁨, 그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참았다. 그리고요, 또 이어가서 뭐라냐면 죄인들의 잘못하는 것을, 당신에게 잘못하는 것을 참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참으신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따라합시다. 주님도 참았는데 나도 참아야지. 이 말하는 딱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했다 하고 평화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뭘 하면 참아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에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럽니다. 그 배교하는 시대에, 핍박이 극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그래도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화내고 싶어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탈취물을, 전쟁터에서 탈취물을 거둔 것보다 낫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 화가 뭐 내가 정말 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아니다면은 뭔가 상대방이 나를 화를 돋궜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화가 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단 말이에요. 화를 안 내고 참았단 말이에요. 그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온전히 시련을 당하였을 때 온전히 인내할 수 있어야만 그 시련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는요 자신의 분량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도의 분량은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보니까 네 눈물병에, 이렇게 눈물병에 그 눈물을 채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1년 믿은 1년짜리 신자와 10년 믿은 10년짜리 신자의 차이는 기도의 분량에서도 차이가 나야만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세게 하더라고.
예수를 많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동기생 취급하는지 기도 많이 안 하더라고. 아는 거는 많은데 이상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시련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게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도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그러죠.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도 가면요, 병든 자는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마지막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강조해서 시작하고 기도를 강조해서 마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뭔 우리가 소원을 알려야 돼. 하나님 다 알고 해줄 건데. 하나님은요, 기도의 동력을 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 혼자 이룰 수 있는데 우리도 동력하라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동력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머리 아프게 뭐 하려고 기도해? 내까지. 지가 하나님보다 더 착하다. 정말 하나님을 할 일 없으신 분으로 만드는 소리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요,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 여러분, 내 몸에서 향기 나기를 원하잖아요.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샴푸도 좋은 냄새 나는 샴푸를 쓰잖아요. 심지어는 양치질하는 치약도 좋은 향기 나는 치약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를 받고 싶어 한데, 근데 그 향기가 치약 냄새도 아니고 샴푸 냄새도 아니고 좋은 옷 입은 냄새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냄새다? 기도의 냄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그때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전에는 막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분이 자기가 다리가 부러지고 난 뒤에도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깨닫고 난 다음에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게 뭡니까? 붙잡고 안 놔준 게 기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해주면 놔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해줄 때까지 안 놔줬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기 자식하고 씨름하는 아빠가 자기가 애를 안고 넘어지면서 야 네가 이겼다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련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겨내야 그 사람 영웅이 되고 그 사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요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당했을 때 이겨내면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 방법은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인내하라,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고백을 진짜로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보다, 당신의 아내보다 더 좋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입에 발린 소리는 고백이 잘 됩니다. 찬양을 하면 가장 은혜롭게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 궁전에까지 들어가는 고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지식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성경 퀴즈를 위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이것 가지고는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 니는 와 그리 안 좋냐? 세상이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보고. 그래서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시련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당할 때 이 세상 시련 당한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고 건져줘야 되고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도 성도도 함께 떠내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의 때가 분명히 대한민국에 임하였으니 저는요 좋은 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태풍이 한번 쳐버려야 새로운 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때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련의 때 우리 온전히 기뻐하면서 살아보십시다. 또 온전히 인내하면서 살아보십시다. 기도하면서 살아보십시다. 막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하면요, 이 시련의 때를 이겨내고 다른 사람까지 살려주는 멋진 교회, 멋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